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네, 이제 종강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보니까요, 저희가 우리가 계속해서 잘 나눴으면 좋겠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삼각산 기도원에서 함께 다 모여서 뜨겁게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현재 전체적으로 기도에 불을 붙이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 아마 40일 새벽 기도는 조금 더 기도에 불을 붙이는 일에 제가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데 우리 온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팔복제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마음이 아주 가난해진 사람, 그 가난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슬퍼할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마음, 그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배자로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거룩함에 목이 말라있는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자비로운 사람을 예배자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말할 때 자비가 없는 세상이라고들 말하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보면 이전처럼 그렇게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이 많은 나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정이 있는 나라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 있으면서 또 미국이나 캐나다 이렇게 있으면서 보면은 그 중에 그래도 기독교 정신으로 가장 잘 서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왜냐하면 정말 잘 도와줍니다. 거기는. 내일을 남의 일을 꼭 내 일처럼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유학생들이나 공부했던 분들이나 보면 운전을 하거나 이제 어려움이 당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게 그 차를 고치거나 이런 것들을 못 하잖아요. 서비스 센터 다 맡겨놔가지고. 근데 이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차고에서 차를 분해하고 고치고 타이어 갈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동차 수리는 자기들이 다 할 줄 압니다. 그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못하면 어떻게 타이어 하나 더 어떡합니까? 빵꾸 나면 전화하잖아. 다요. 전화해서 빨리 와주세요. 바람 빠졌어요. 뭐 이렇게 하고 뭐 문제 생기면 다 전화하죠. 배터리 떨어져도 전화하고 다 하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공구가 다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집에 가서 가져와서 점프해주고 타이어 갈아주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가장 심각하고 뭐 교육도 심각한 그런 나라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들에게는 기독교 정신이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독일은 어떤가? 독일은 정말 사회주의가 아직도 있어서 좀 힘듭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보고서 지나가요. 돕는다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심하죠. 중국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제가 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이제 같이 가다 중국 분이 운전하셨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람이 앞에 교통수사관 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피가 나고. 그 사람들이 가다가 뭔가 도와서 병원을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차가 그 큰 왕복 제가 6차선인가 큰 도로였는데 다들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비껴가더라고요. 사람을. 너무 희한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사람이 저렇게 쓰러서 피를 흘리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괜히 도와줘봐야 도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대요. 공안들이 가만두지 않은데 그거 사건 조사하느라고 계속 불러내는데 안 가면 잡으러 온대요. 심지어는요. 전화를 안 받으면.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게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비 없는 것처럼. 그때만 지금만 그럴까 여러분? 아니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자비가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여러분 했던 말 중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 자비를 베푸는 거, 남에게 선을 행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냥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더라고. 보니까 이걸 로마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 유대인들도 함께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많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하고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 세리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 무시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이 얘기하죠. 주님 제가 금식하고요 11조 내고요 제가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저기 있는 쟤보다는 제가 낫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거죠. 반면에 세리의 마음은 어땠어요? 여러분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후로의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계속 계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리더십들이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자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인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크게 다를 바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해봐도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는 알려주는 게 맞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도 부모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힘들죠 여러분. 걔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쉽냐? 쉽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그 길로 안 가면 돼요. 단순하죠 여러분. 쉽죠. 얼마나 쉬워요. 세상에 이 길로 가자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 길 아니고 이 길이야. 그리고 다른 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 방법이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아니 이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이 맞는 거야 라고 선택하고 다른 방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넓은 길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너도 가려고 하지 않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나쁜 짓을 해서 잘못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어서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큰 잘못을 잘못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는 뭐죠 여러분?
자비는 헬라어를 보니까 호이 엘레에모스라고 써 있어요. 엘레우스의 파생어로 돼 있다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엘레우스는 이 사랑이란 뜻의 히브리어 헤세드, 동정이란 뜻의 히브리어 라하임, 번역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보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헤세드는 구약에서 죽인 종 또는 친지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감정이나 성품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켜서 얘기하더라고 보니까요. 따라서 구약에서 이 용어는 주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해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언약의 성취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들이 바로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을 자비라고 오늘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겼다, 안 됐다, 도와주고 싶어, 내 손길이 꼭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자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전에서 이 자비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모델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봤어요. 성경 말씀이 어떤 게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30장 이하에 보면, 30절 이하에 보면, 10장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오늘 나누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던 걸 볼 수 있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강도에게 맞아가지고 옷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갑니다. 세 사람이,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반대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 사람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른 쪽, 반대쪽으로 지나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같은 유대 사람입니다. 심지어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오고 있는 저 같은 목사, 사역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럼 반면에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의 행동이 조금 달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로 35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게 쏘라고 말했다. 아멘.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도 봤습니다. 똑같이 보고 반대쪽 길로 간 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냐면 보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율법학자들에게 물으세요. 이 뒷부분에 35절 뒤 36절에 보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율법학자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자비를 베푼 사람인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 사람 중에 정말로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주어야했다면 누가 줘야 돼요?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이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유대 사람과 상족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보고 다가가서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율법학자도 그가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으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짐승 취급을 받았고, 여러분, 정통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학대하고 무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가려면 직선 코스로 가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안 가고 어떡합니까? 부정하다고 돌아서 갔습니다. 돌아서. 예. 유대인들이 이런 행동하는 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겠죠, 여러분.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죠, 여러분. 근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 사마리아 사람이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그걸 만약에 봤더라도 아유, 뭐 그랬겠지. 굳이 왜 도와줬냐라고 말하겠죠, 오히려. 네. 안 도와줘도 되는데 도와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마치 길을 가다가 자기를 막 저주했던 사람이 매를 맞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걸 붙잡아서 도와주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또 마치 이런 거죠. 길을 가다가 원수를 외다무대에서 만난 것처럼 그 원수를 만나는데 그가 거반 죽게 되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 때려서 죽이는 게 맞잖아요. 네.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예. 저는 만나면 한 대 더 때릴 것 같아요. 딱 때릴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자비는.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를 잡아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는 대상을 뛰어넘는 걸 말하고, 여러분, 자비는 모든 인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비는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에게 베푼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자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나를 학대하고 핍박을 줬던 사람이 할지라도 그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해야 되죠?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죠, 이 일을. 너가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시고요. 옆에 분 보고 너가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예. 세상에 자비 없는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들은 자비가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세리처럼, 또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여러분 다른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옛날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믿음도 현재형이라고 말했죠. 현재형. 예. 지금 여기를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면 다음은 없어요. 예. 지금 여기를 살아야 여러분 자비도 베풀 수 있고 은혜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현재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우리 기도할 때 이걸로 함께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정도의 행동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 마음과 이 사람 마음이 공감돼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맞으니까 내가 옛날에 맞았던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자비는 이 공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만날 때, 이 부족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거나 우리 남편을 보거나 우리 아내를 볼 때도 이 궁휼한 마음, 이 자비의 마음, 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꼬직꼬직해졌죠.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공감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고 한다면 연약한 사람을 보고 부족한 사람을 보고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냐면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전에 나도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영원히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었기 때문이죠. 이 공감의 마음이 생결되비로써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시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슬퍼하는 사람, 우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공감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상에 보여준 모습은 여러분 뭐냐면 그를 다가가서 싸매주고 보살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 사람을 보자 어떻게 했냐면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체를 싸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갔고 잘 보살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서 사람이 다쳤네? 라고 반대쪽으로 걸어갔던 그 사람처럼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밀어나고 바보 같다고 말하지만 그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합니까? 여러분 심지어 가족들도 굳이 네가 가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심지어는 말려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말려달라고 제발 좀 선교지 가는 거 말려달라고. 그걸 왜 말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걸 하겠다는데 제가 말리면 제가 나쁜 놈 되는데 저 말리지 않죠. 저는요 저보고 그런 얘기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저한테 해달라고 저는 가라고 할 거예요. 만나면 여러분 지금도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전 특별히 이 러브 소나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러브 소나타가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일본 안에서 일본의 리더십들은 이거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한 목사님이 들어주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미야기 갔다 왔잖아요. 그게 센다이 저희가 초창기 때 세 번째가 네 번째 할 때 갔다 온 거 거기가 사실은 여러분 이미 한 번 갔다 왔던 장소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12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본 열도를 거의 다 돌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다시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다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CGN TV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문을 안 닫으면 일본에다 계속 송출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1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여러분. 여전히 16년 지났어도 여러분 그 땅은 그때도 1%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갔던 1%가 안 되더라고요. 16년이 지났는데도. 참 안 바뀌어요. 일본 사람들. 이 사람은 일본 사람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왜 굳이 일본이냐?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그 나라를 꼭 가야 되냐? 이런 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해주겠다라고. 끝까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지금도 1%가 안 되는 그 땅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미야기 러브 소나타도 800여 명의 온누리 성도님들이 갔어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무언가를 기대하고서 나도 거기 전화를 가면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겠지 이런 것 때문에 갔을까요? 아니면 칭찬을 받고 싶어서 거기 갔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들을 향한 그 한 명은 한 영혼 향한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자기 돈 들여서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여러분? 안 가죠, 여러분. 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행함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건은 확실한 사건이죠.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반드시 행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끔 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비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왜 기독교를 욕합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도 자기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참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믿음의 사람들,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직장에서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교회를 그냥 액세서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그냥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그렇다고 내가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가치를 두고 여기서 뭐 대가를 얻고 뭐 하려니까 이게 믿는 게 결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으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면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죠. 믿음의 행동보다는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니까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굳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욕을 먹으면서 저 자리에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목사로서 참 많은 말을 해주지만 듣지 않을 때 참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손과 발이 믿음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고 계신 거죠.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분명한 손해도 있어요. 손해가. 세상으로 볼 땐 손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걸 못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손해보는 것만 보니까 계속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상급인 걸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깟 손해보는 게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걸 못하니까 여러분 결국은 가치 있는 것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손해보기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해외 여러분 한인 청년들 모임 중에 코스타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코스타. 이 모임에 여러분 오시는 강사님들 중에 가장 은혜를 많이 나누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유명 강사일까요? 아니면 말을 정말 잘하는 언변을 좋은 설교가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가 가장 많은 은혜를 끼치냐면 선교주에서 자신의 삶으로 온몸으로 불사르고 오신 분. 삶의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걸음걸음 하나가 간증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눈물이 되는 그 대화를 듣는 사람들. 비록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말이 서툴러요. 띄엄띄엄하고 더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상한 말도 하고 듣다 보면은 저 말은 다 아는 말인데 굳이 저 말을 또 왜 하고 있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식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삶에서 묻어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눈물이 쏟아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자비를 베푸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강도 맞는 사람을 공감한 거예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행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공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다. 안 와도 되잖아요, 여러분. 안 와도. 예.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35절 시작.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갚겠다고.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도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영안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을 돌봐주면서 보살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내가 돈도 이만큼 투자하고 시간도 이만큼 투자했으면 이 사람도 알 거야.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잘 있으라고 해주고 그냥 가면 돼. 이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앞에 있던 레위인 제사장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만두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잘 보살펴 주십시오.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그 품삯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자비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0절 후반절에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말하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학자에게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자비로운 사람이 물어봤더니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롭다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여러분?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절대 법칙이죠. 내가 성공하려면 누군가는 실패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2개를 얻으면 누군가는 하나도 못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100을 얻으면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1등을 하면 누군가 반드시 2등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높은 데 앉으면 누군가 반드시 내 밑에 내려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죽여야 내가 살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것. 그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 길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떤 좀 착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세상과 우리도 같이 윈인,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택해서 하자 이렇게 말하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방법을 택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뭐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윈인,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된다는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죽고 네가 살아라. 이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정신이에요.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들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2배, 3배, 4배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2배, 3배, 4배를 보고 손해를 보는 만큼 우리에게 뭐가 쌓일까요? 하늘의 상급이 그만큼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않으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필요하니까 짓밟고 일어나야 되고, 죽여야 되고, 올라서야 되고, 1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렵지만 이 희생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비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도 자비로운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겠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네가 이 일을 하면 내가 너도 이렇게 줄게. 주고받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면, 내가 그걸 쌓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는 거죠. 주고받고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원리를 왜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통해서 이 자비의 삶을 살아내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이 찬양인데 이걸 좀 빠르지 않게 천천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빠르지 않게. 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세상의 창조도가 되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음으로 가득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늘도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가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마침내 승리하여 열방을 얻게 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쁘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대상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의 관계성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상관없지만 자비가 필요한 그들에게도 아버지 주님의 자비 베풀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다른 길이라 말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기려고 말씀하시면 이기려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넓은 길이라 말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아버지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을 하신 주님만의 바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감하게 하시옵고 그 불쌍히 주시는 마음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돌볼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말씀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만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길로만 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네가 우리 모든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망설이지 오직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신 축복이 우리 모든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으신 그 길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 철저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비를 받는 그 예배를 찾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행할 자가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뜻에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이 회개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시간 감사로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모든 것들이 떠오르게 하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일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못했던 일이 용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랑해서 안 되는 일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부르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잘못된 생활들이 있으면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부르게 하시네. 자비를 베풀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가 회개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시간 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잘못된 판단을 당한다면 그 잘못된 판단조차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선택을 당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가 우리의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있는 이 자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있는 이 자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이 자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찾는 자에게 상주이자 말씀하자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찾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계신 곳에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여 계시고 도와주자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옵소서. 마음의 사탄에게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의 시간에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주를 바라보지 못하며 주를 섬기지 못하게 하며 예배를 못하게 하며 성령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시간에 주시면 성령이 오셨네. 우리 아버지가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물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주님을 찾고 보니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머지 주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권해 달고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회개하니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새 높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를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옵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돌아서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게 여호와께
기도할 때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그 폭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차원이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오늘 이 밤에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최전방에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를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의 최전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사람으로 싸워 이겨서 주의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오늘 이 교회 안에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이전의 목사님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주님의 오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최선방에서 싸워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관심 갖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구원의 증거를 가슴에 이 흑배를 지혜의 띠평하는 공의 신발을 의심의 흑배를 성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 아버지 마침내 승리하고 싸워서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민왕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말씀으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침내 승리에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악한 영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상의 눈으로 가려주시옵고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구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구원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그들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을 한번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자리들마다 선포하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채워지시옵소서. 거룩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이길 수 있도록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열방에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남의 오늘 교회 세우신 리더십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아버지 맡은 직분을 맡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자리인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남양주 오늘교회가 주님의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바람이 부는 남양주 오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의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원사님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선생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득한 새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주님이 마지막에 온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후에 어떤 상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준비하고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끄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세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예배가 살아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는 곳에 저희가 쓰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선언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혼탁하고 어려워지며 믿는 자들이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기도의 사람인 걸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용사인 걸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지금 태우고 있는 불을 끄지 않고 끝까지 태워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등불을 준비했던 5명의 지혜로운 처녀처럼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한 모든 사람들의 불이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들마다, 예배하는 자리들마다, 찬양하는 자리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변함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하는 이곳에 자비를 베푸기 원하는 하나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